6월 29일 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들이 참 많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1995년 6월 29일은 정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날입니다.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었는데요. 그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삼풍백화점이 오른쪽과 왼쪽의 기둥만 남겨두고 가운데 전체 내부가 완전히 무너져서 콘크리트 더미가 마치 시루떡처럼 얹어진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사고로 502명이 죽고 1000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시체가 부패하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서초동 일대를 가득 메우게 되면서 일주일이 지나자 구조의 열기도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하루가 되던 그날은 휴일이었었는데 그날 방송사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전 국민에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무도 더 이상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콘크리트 저지하 구석에서 한 명이 구출됩니다. 열하루째 되던 날, 최명석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틀 후에 다시 또 한 명의 청년이 구조가 되니 유지환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또 한 명이 구조돼서 이제 기록이 세워지게 되는데 또 한 명의 박승현이라는 여자 청년이 또 구조가 되면서 이 세 명을 일컬어서 그 최후의 3인, 삼풍 최후의 3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최명석 군이 보도되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그것을 뉴스로 생생하게 구조 작업을 전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구조되는 장면을 보면서 한 생명이 구조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가 구조되기 위해서 구조본부에 끈질기고도 세심한 계획 세움과 그리고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조정실과 그리고 경찰본부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합동구조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도면을 갖다 놓고 구조할 수 있을지 그들은 날마다 연구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로 생존자가 발견되자 119 구조대원의 목숨을 건 희생적 수고가 있었습니다. 최명석 군이 저 지하 갱도처럼 깊이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한 분의 119 대원이 목숨을 걸고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내려갔고 자일 하나를 의지해서 저 밑에 지하까지 내려가게 됐고, 그를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를 묶어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죽음과 같은 희생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오자마자 그는 이미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의료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그는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 기업인의 욕심 때문에 백화점이 무너진 끔찍한 사고 한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그날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고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도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1장의 중반을 저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대 도시 1세기의 가장 큰 아시아에서 큰 도시 에베소에 있는 아주 작은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됐고 설립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교인들은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데미 축제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지만
그에 비하여 교회의 세력은 여전히 미미하였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반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들은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안다면, 그들이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생각했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는 효과를 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큰 힘을 얻었고 1세기 중반 세계 교회를 견인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느냐 하면서 말하기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도 완벽한 계획하심과 실행하심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어떻게 왔냐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 나오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나오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3절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였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밀한 계획, 오랫동안 준비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었죠. 그런데 놀랍게 그것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제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계획을 실제로 현실화 시켜줬던 또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은 하셨지만 그 계획이 진짜 나한테 어떻게 올 것인가 매우 궁금했던 그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겨운 희생이 우리를 결국 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 지불로 우리에게 자유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가 읽은 그 긴 구절의 요절을 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이것이 1세기에는 매우 유명한 단어, 일반적인 단어였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매우 일반적인 한국말이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투자되는 속전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다. 그래서 그 노예로 하여금 자유민이 되게 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빼낼 때 쓰는 단어 속량이라고 씁니다. 요즘 조금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보석금입니다. 보석금을 내면 그가 감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1세기의 이 속량은 완전히 그를 평생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날부터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실 겁니다. 나는 자유민인데 왜 내가 노예가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날부터 노예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로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입은 전혀 다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 마음대로 이게 몸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 도박을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만 하고 도박 안 할 거야. 그런데 놀랍게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마약을 먹은 사람은 더 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마약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인류가 어느 순간부터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책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이 부자유함,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다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자유민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순간 사탄이 생명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원하는 거하고 행동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위 사단의 노예 시장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했다, 죄를 진 사람 함부로 용서를 해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힘든 게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사함의 방식을 피 흘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는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날 만큼 끈질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이, 마땅한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는 인간은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피가 무슨 예수님이 흘린 피는 특별한 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피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로마 병사입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핏방울을 얼굴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 죽으심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으려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려면 하늘의 무한한 자유를, 광활한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극히 제한되어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하늘의 자유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정도라면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면 안 되나? 왜 굳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셔야 했던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함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의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죽는 정도의, 인간의 죽음 정도가 대가지불이 되지 않으면 그 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신칭의의 은혜가 나오는데, 그때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주신 죄값,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속량 사건은 우리가 의로워졌지만은 그 방식 또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한, 거기에 걸맞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완벽한 조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현재까지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1세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확정적인 미래의 경우는 과거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순종을 통하여 결국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구원이 우리 속에 현실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헌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려는 그 준비된 사람이 우리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도 대법관이 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법관 되는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미국에서 여러분, 그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진짜 연방 대법관이 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을 꼽으라면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그런 판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해리 팔머라는 아주 악질 강도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따르니까 구치소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자기가 최근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해리 팔머가 틀림없이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은 순수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아무리 적게 져도 10년형을 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저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는 1년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언도합니다. 그것이 법조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특별조사위원회에 그가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한 행동이 법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영광스러운 대법관을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해리 팔머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문이 열렸고 해리 팔머가 문을 열고 나오고 그리고 대법관 트레이저가 서로 걸어가면서 서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해리 팔머가 두 사람이 가슴을 끌어안고 서로 울게 되는데 그때 해리 팔머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그때 트레이저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리 팔머가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님, 바르게 살게요. 이제부터 제대로 살게요.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대가지불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 길이 열렸고 죄와 사탄이라는 강한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7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참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찬송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은 측량 못할 은혜였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절 앞에 7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뭐냐 도대체? 은혜도 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호의, 사랑,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냐면 이 은혜는 우리가 이해 못할 때, 우리가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먼저 베풀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아들이 친구들하고 지리산으로 놀러 가겠다고 엄마에게 말을 하자 엄마가 아들의 짐을 챙겨주면서 긴팔 옷과 거의 겨울 잠바를 챙겨주었습니다. 젊은 아들은 엄마, 한여름에 무슨 여기 긴팔 옷이야 하면서 집어 던지는데 엄마는 아들에게 혼이 나면서도 꾸역꾸역 배낭 깊숙한 곳에 그 옷가지를 집어 넣었습니다. 아들이 막 툴툴대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한여름인데 강한 추위가 몰아닥쳤고 친구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긴팔옷이 있었지.
꺼냈습니다. 잠바가 있었지 꺼내 입었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아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 욕을 먹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아들에게 그 옷을 챙겨준 그 사랑을 일컬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베풀어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베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에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일컬어서 또 하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거기 사람이 소를 키울 때 그 소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했거나 혹은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소는 마땅히 죽여야 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길 경우에 그 사람이 죽은 값,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 그 소를 살릴 수 있다. 이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그 소나 혹은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사고를 쳤을 때 속전을 대신하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이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소나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대신 가져가시고 이 개나 소를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러시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일컬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측량 못할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구약 성경이 있죠.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명령인 것이 목사한테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사모가 있는 교회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목회가 안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창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라 그럽니다. 그냥 찾아올 수 있습니까? 포주에게 돈을 줘야죠. 그래서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모아가지고 자루에 보리를 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포주에게 집어던지면서 말합니다. 내 아내를 내어놓으시오. 그리고 그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때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요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을 호세아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것인 것입니다. 호세아, 참 미안한데 너한테는 정말 내가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미안한데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아내로 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줘도 그들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을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만나러 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니?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너만은 알아줘야 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고 흘러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신데, 그런데 그분에게는 또 하나의 큰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꿈은 무슨 꿈이냐면 우주적 구원이라는 꿈을 그분이 꾸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예수님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무슨 통일이냐면 우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의 일치됨입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들을 말하는데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악한 영들이 생겼습니다. 사탄이죠.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인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땅에 있는 땅들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연 만물이 오염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의 죄사함을 베푸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인간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날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그런 긴 단어인데 가운데 케팔라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통치권이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그날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게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우주 만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완전한 우주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주적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은 더 굉장한 일입니다. 바로 이 통일의 날, 우주적 통일이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냐면은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죽어가던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그날, 우주적 회복이 있는 그날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주 전체가 자연 만물까지 회복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 그날을 꿈꾸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는 구절을 기본으로 하여 과거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노래가 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날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분께서 이와 같이 값비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한 사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고, 그래서 온 우주가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진정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믿으셨기에 기꺼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종 최후의 3인, 이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함께 만나기 시작해서 텔레비전 출연도 같이 했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3인이 1년에 한 번씩 꼭 모이게 되는데 삼풍백화점 앞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었는지, 우리가 어떤 대가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조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르게 살 것을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명석 군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빚을 졌는데 무엇인가라도 갚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자원 입대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가 건강한 가정을 일구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 빚 갚는 일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게 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조 계획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꼭 2가지는 성도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낙심하고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 안 와요. 생각해봐라. 이렇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 안 해주시는 이유는 때가 안 돼서고 기다리라는 사인이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분의 희생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러한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